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제가 20세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40년이 훌쩍 넘은 시절까지 살아오면서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의문이 하나 생긴 적이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크리스천들이 행복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저분은, 저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을 하고 그 감격은 조금 과하게 표현해서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바다를 헤집고 다닐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는 기쁨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천지개벽의 효과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참 기쁘고 할 때마다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어요.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처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어느 날인가부터 서서히 축소되고 상실되어 가는 것을 내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기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크리스천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존재의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화평이란 단어가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그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화평이란 단어는 따뜻함, 기쁨, 즐거움. 우리 흔히 얘기해서 가식이 없는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끼리 즐거이 행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왜 크리스천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인데 왜 크리스천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 뭔가 방향이 틀렸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저에게도 큰 숙제였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숙제였어요.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처음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느낌을 받았고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신다는 그 기쁨이 나한테 처음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은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 같았어요. 왜 이런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은혜와 구원과 이런 모든 부분을 가졌다면 기뻐야 정상적인데요. 우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린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1절에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게 정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존재만이, 그러한 일상만이 만들어지는 삶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3절과 4절을 바울이 또 언급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표현을 해요. 이뿐 아니라가 무슨 뜻일까요?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삶, 이러한 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있다는 거죠.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죠. 이는 하면서 그 환난이 왜 있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하늘을 뚫고 올라갈 기쁨, 바다를 마음 놓고 헤집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기쁨, 이런 기쁨뿐만이 아니라 이뿐 아니라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이 왜 주어졌는가? 그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인내가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인내가 거듭될수록 우리가 연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 연단이 되면 그 다음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이 소망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소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망은 다음 주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적으로 오늘은 이 4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로마서 5장을 읽다가 왜 나는 기쁘지 않았던가? 처음에 그 기쁨이 왜 오래가지 않았던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1절과 2절에서 정체성을 얘기한 다음에 환난을 설명합니다. 너에게 환난이 있다. 근데 환난이 있는데 즐거워한대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환난을 당하는데 기쁘다고요? 즐겁다고요? 환난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 어려움이 나를 집어삼킬 때 우리가 즐거울 수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의 끝이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집어삼킬 만한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가 크리스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속량을 받은 존재들은
기쁠 때나 평상시나 환란이 있을 때나 다 즐거운 삶을 사는 게 정상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은 얘기죠. 무슨 도통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깊은 묵상 가운데에서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일 같고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들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교회생활 잘하고 신앙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 나눌 때 제가 꼭 질문했던 한 시절 동안 저도 이 문제를 해결 못했을 때 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김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그 질문을 하고 그분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지옥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지옥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에 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에덴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살도록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에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을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에덴이란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는 기쁨, 환희, 평안, 즐거움, 사랑 이런 의미들을 총합적으로 포함한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즐거워한대요. 에덴의 특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제사장직으로 오신 그 제사장직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어떤 의미로 오셨지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시면 이 개념은 뭐죠?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운영하시는 이 당신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이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분은 대통령이나 일반 정치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완벽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가? 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덴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곳이 에덴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갈까요? 내가 사는 곳을 에덴으로 우리가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안의 마누라가 날 인정해주고 가족이 날 인정해주면 난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장 에덴으로 만들고 에덴화하기 좋은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론이에요.
제가 그래서 숱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덴은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잠깐 살다가 그냥 옛날에 어떤 한 장소 정도로 여겨지는 이 세태에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도 그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에덴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셨음을 살펴봤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은가? 에덴이 품고 있는 의미, 즐거움, 기쁨, 환희, 평안, 안식, 사랑, 이러한 그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삶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덴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돼요. 그럼 에덴이 되는 겁니다. 즐거운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즐거운 영역이 되는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에어리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죠?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자체를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린 의인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여전히 무너져 내리고 한다 할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살펴봤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세 가지 의무를 갖고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죠? 선지자로 오셨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의미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아주 버겁게 만드는 요소들이 더 크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그러한 삶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을 때 허접하게 느껴지는 나 자신,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무엇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죄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화살이 가서 맞아야 되는 그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것. 이걸 죄라고 했어요. 그럼 그 관역이 뭘까요? 말씀드렸죠? 바로 창조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무엇이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은 창조시켜 놓으신 다음에 그 스탠스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를 어디서 살게 하셨으며 어떤 원리를 처음에 주셨는지, 이게 창조 목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에덴에서 살게 하셨으며
거기서 어떤 원리,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어겨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삶 가운데 여전히 선악과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 무슨 뜻?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여전히 에덴에서 나올 일들만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린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에덴에서 버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에덴으로부터 나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에덴이 즐거움이거든요. 에덴이 기쁨이거든요. 에덴이 평안이고 안식이거든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이것이 되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겠구나. 전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가정에 선악과는 저 혼자 먹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다 먹었기 때문에. 제 가정의 하나님은 나였습니다. 아내와 애들이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 가정에 선악과를 남겨놓자. 더 이상 선악과 건들지 말자. 그 뜻은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자. 내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하자. 이거부터 실천하자. 제가 왕으로 앉아있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아내와 애들에게 선포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랬다. 우리 집의 하나님은 나였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었다. 우리 집은 나였다. 난 내려온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자리를 내어드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 의견, 모든 대화 전부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내리시는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자. 3년 우울증으로 극한 데까지 치달았던 아내가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애들이 살아나서 나기 시작했어요. 전 그걸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치만을 요구하고 가치만을 따지는, 가치만을 계산하는 곳이 바로 교회지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교회가 기쁘지 않을까? 교회가 이쁘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정말 이 교회는 내 전부다. 이 교회에 오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친다. 라기보다는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일어나지? 왜 목사님은 저런 결정을 내리지?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그렇게 분쟁이 많을까요? 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교회를 청년들이 떠날까요? 왜 가난한 교인들, 우리 흔히 얘기해서 왜 300만이나 될까요? 왜 그럴까요? 동일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에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거기 집어넣으셨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목적대로 살아갔다면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 평안, 안식, 사랑이 넘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교회가 아닐까요? 에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에덴이 아니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그 교회의 왕 노릇하는 존재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주도하시지 않는 가정, 주도하시지 않는 교회, 거긴 결코 에덴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그득한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 모든 영역에서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즐겁고 기쁘고 환희가 있으며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제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또 표현되기도 하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풀네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앞에 합니다. 뭐라고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뭡니까 이게? 에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교회의 내 목회자가, 우리 교회가 에덴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죠. 당회장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죠. 그래야 거기가 에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느낀다. 이게 에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게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에덴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에덴으로 가져가는 가장 강력한 한 가지 원리는 선악과를 남겨놓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왕권을 드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덴을 설명하는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화평, 즐거움. 두 번째,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크리스찬들이 왜 행복하지 못한 그 느낌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죠?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즐거움을 느낄 새도 없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평생을 기쁠 수 없는 환난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핸디캡이 있는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핸디캡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보면 그들은 평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삶이 즐겁지 않대요. 그 아이만 생각하면 즐겁지 않대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난 쟤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끝까지 보살피다가 저 아이 죽고 나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전 그 말을 하는 부모의 그 내적인 그 상처를 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왜 있느냐? 소망을 이룰 줄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과연 나에게 뭔가 의미 있게 다가오고 나에게 힘을 주고 이런 말씀이냐? 저는 아니었어요. 로마서 5장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지만 나에게 힘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핸디캡이 있는 제 아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불행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요? 어떤 밖에서 뭐 즐거운 일이 있고 재밌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 아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금방 사라집니다. 걱정보다는 물론 하나님께 함께 양육해 가자고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니죠. 그거는 아니었어요. 한동안 시간을 그렇게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극복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극복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위대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걸 다 극복하고 이걸 갖다가 뭔가 극복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한동안요. 그럼 저는 일생 동안 불행해야죠. 그죠?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며 이 연단이 되는 것이 왜 우리가 끝에는 소망이 있을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다음에 5절서부터 11절까지 왜 소망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십니다. 이 핸디캡이 있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저로서도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신앙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즐겁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 여전히 내가 왕이 되는 삶, 에덴을 무시하고 에덴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삶,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삶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가정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걸 실천하고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이 환난은 나를 환난에 빠지게 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